10절. 근데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아닌 자, 악을 뿌리는 자, 그는 바로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자는 당연히 거만하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볼 때 거만한 자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겸손하고 착해요. 점잖아. 말도 별로 없고 조신해요. 아버지는 그를 거만하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거만? 겸손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아주 거만해. 보통 거만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볼 때는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영으로 보면 너무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치를 다 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자가 거만한 자야. 거만한 자.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면 이 거만한 자가 누구야? 악을 뿌리는 자야. 8절에 악을 뿌리는 자가 바로 거만한 자야.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나는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놓고서 이스라엘 역사책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원어책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설교한 책들 이렇게 쭉 뽑은 다음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 좋아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쫙 짜집기 해가지고 아 서론은 이렇게 놓고 본론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 사례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웃기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사례를 넣고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한번 짱 떠뜨려고 설교를 끝내야지. 너무 지루하면 곤란하니까 한 25분 정도로 맞춰서 연습을 하고 몇 번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되게 거만하다. 이 사악한 놈아. 마태복음 8장 14절 보세요. 자, 거만한 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내쫓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쫓아내라고 그러잖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해. 원래 거만한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만하다고 그랬죠. 예?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만하다고 내쫓아 교회에서?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쫓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종교인. 쫓아내야만 하는 종교인은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교회에서 어떻게 내쫓아? 못 내쫓지.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지.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내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열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랬어.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한 절만 더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뭐 하셨다고? 쫓아내셨다.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들을. 악한 영들. 사탄하고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데? 거만해. 그들은 거만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식들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틈만 노렸다 하면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들들을 우는 사자처럼 가서 뺏어내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거만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쫓아내야 될 거만한 자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내 안에서 그들의 지식, 그들의 가르침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돼. 두 번째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대적하고 대적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다툼이 쉬워져. 싸움과 수욕이 그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진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쫓아내야 돼? 그러한 것들에 틈을 주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걱정, 염려, 선악과에 대한 욕망, 그런 걸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지금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 할 때 어디에서 쫓아내느냐? 내 안에서 쫓아내.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 선한 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악을 뿌리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범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탐심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쫓겨나야 22장 11절 바로 다음 절에 마음의 정결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야 정결해지거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정결은 단순히 깨끗함을 뜻하는 게 아니야. 육과 혼의 깨끗함이다. 목욕을 하면 몸은 깨끗해져. 책을 읽으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수양을 하면 마음이 비워져요. 진정한 정결, 청결 또는 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정결이야.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알이 수채구녕에 가 있으면 더러워. 밥그릇 안에 있으면 정결한 거예요. 밥알은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안에 성령과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야.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에 있어야 할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있어야 돼. 그것만이 있어야 다 쫓겨나.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믿음은 믿음의 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게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뜻이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한다, 싸워나간다는 뜻인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는 누구의 친구가 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임금이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성령에 따라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12절 여호와의 눈이 향할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 무슨 지식?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구나.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처음에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오셨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지금 오늘 우리 만나기 전까지 이 시간 전에 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무조건 다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하고 잊어버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사탄이 그걸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써.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도 나중에 상상이나 기억을 통해서 다시 쓰거든. 예? 생각을 통해서 연상하게 만들고. 예? 과거의 경험이, 저는 아버지 만나기 전에 세상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사탄이 그런 걸로 공격해요.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한다니까. 생각나게 만들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 분위기가 떠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잊어야 되는 거야.
잊으세요. 과거는 잊어야 돼. 하지만 회개하고 잊어야 돼. 그 회개하고 잊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여러분은 마리아가 된 것이 맞고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회개하면, 그 정말 회개해야 돼. 나중에 사탄이랑 우리 서로 이름이 같아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갈 거예요? 불못으로? 아버지가 얘기하신 진짜 그곳으로? 심판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너 진짜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 진짜 게으르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요 사자가 있어요. 나가면 날 와 찢어버리겠는데 나 못 나가요. 못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옛 자아로부터 나가질 못하는 거야. 새로운 자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저건 완전히 내가 죽은 거네 저거. 아우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고 남들한테 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에? 아니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뭐야 그게 도대체 뭐야? 나보고 죽으라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 죽음은 사자에게 찢기는 거나 마찬가지네. 아 고통스러워. 나 안 가.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 게으른 자가 그냥 게으른 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세상 선악과를 위해서 엄청 부지런해. 이 세상 문제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한지. 그리고 그냥 그것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22장에 보면 전부 거짓 선지자, 거짓말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일수록 거짓 말씀을 배우는데 부지런해. 뭐 치유 집회도 있고 무슨 집회도 있고 가서 그냥 맨날 모여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무슨 역사 배우고 무슨 심리학책 공부하고 무슨 신학책 공부하고 게으른 자일수록 열심히 신학 공부해요. 이러면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겠지. 대부분이 그래. 소수는 아니에요. 혹시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게으른 자는 다른 모든 것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른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목양하는 자가 진짜 위험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해주고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나와 하나님.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어떤 욕망, 육체의 욕심, 탐심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쓰러지면 바로 느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리스도인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 없어.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자기 게으름에 엄청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하게 게을러. 부지런하게 자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게으른 자는 없어요. 근데 다 영에 게을러요. 영에. 그 게으른 자가 그러니까 앞에 거랑 연결하면 어떻게 게으른 거예요? 거짓 말씀을 배우고 읽는 데만 부지런하지 실제로 자신이 슬기로운 자가 됐는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음녀가 되는 거야. 14절 보면 바로 음녀가 나와요. 음녀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진리는 안 나오고 이상한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나오는 거야. 이 지구상에 제가 볼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 그것처럼 신기한 기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찬양해. 너무 신기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예배를 봐. 와 대단해. 왜 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해. 그러니까 기적이지. 인간이 원래 자기 마음이 없는 건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찍고 뭔가 바라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 가서 도장 딱 찍고 찍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찍었으니까 어쨌든 뭔가 했으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뭔가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족을 올리는 것이고 15절 그가 바로 아이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게 나오잖아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머리 쫓아내리라. 여기 지금 아이의 마음은 여러분 육적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아이는 인간은 누구나 아이가 악해. 세상 사람들은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착하다 하자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아이는 악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셔.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근데 어려서부터 악한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징계하는 채찍이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그러니까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게으른 자와 음녀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야. 이 아이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영적 아이야. 영적 아이. 그 영적 아이는 음녀와 게으른 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호도되기 쉬워요. 그리고 실수로 거만해질 수 있어. 왜? 육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자비의 사랑으로 뭐해요? 징계한다고.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구절이 좀 어려운데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죠. 세상에는. 그런데 부자에게 주는 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라는 말은 100% 가난해진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세상에선 이렇게 안 돼요. 세상에선 부자에게 뭔가를 주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는. 걸리지만 않으면 사람 지금 우리나라 난리친 거 걸리지만 않으면 최순실 씨 걸려가지고 지금 줬는데 가난해졌잖아. 지금 가난해졌는데 근데 그 사람 줬다고 고발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 세상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뭔가 그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줘. 김영란법이 오죽하면 생겼겠어? 이익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부자에게 주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는 안 돼도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2장 16절 이야기는 육적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육적 이야기가 아닌 거야.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는 말은 지금 세상에서 권력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 준다는 말도 그 뜻이 아닌 거야. 여기서 가난은 뒤에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난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 가난인데 영적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는 말은 그건 위에 나와 있는 바로 게으른 자이며 음녀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지런한 자이며 성경을 잘못 읽는 것에 굉장히 부지런한 자들, 신자들을 호리는 자들, 아이를 호리는 자들. 왜 호려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이익, 즉 선악과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학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학대하는 거라고. 학대하는 거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써놨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기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존재죠.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지 않는다라는 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 당연히 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이 세상에서 옛날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잖아. 너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였잖아. 22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있잖아요.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을 육적으로 이해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롭게 하니까 괴로워하는 것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도와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데 해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그 영의 갈급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영의 갈급함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아버지께 그 부르짖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 진정한 말씀을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짖음을 듣지. 들으면 그에게는 진리를 전달해주고 누구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 17절에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과부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의와 관련된 거. 욥기 24장 9절에도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1장 17절.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고아를 위하여서 도와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라고 아버지가 말하셨어요. 하나만 더 봐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말라기 3장 5절에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써놨어요. 내가 심판하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술수하는 자에게 뭐예요? 이렇게 멋있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도 가보면 화려하게 뭔가를 해서 행사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에게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술수하는 자는 100% 가늠하는 자야. 세상과 연합된 자. 맹세하는 자 성경을 거짓된 말로 전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맹세하는 자야.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일한 사람에게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꾼의 삭슬 당연히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을 주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는 것은 진정한 남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진정한 남편을 소개해 주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고아를 아버지를 소개해 주지 않고 나그네가 이제 집을 찾고 있는데 집을 찾는 자에게 진정한 집을 소개해 주지 않고 말씀을 전부 잘못 전해가지고 그들을 악으로 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학대라고 했어요. 학대. 어떤 의미에서 학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영혼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피폐해지는 거야. 그럼 육적으로 따져보면 육이 피폐해지는 거는 뭐예요? 먹을 거 안 주고 굶기는 거잖아. 그게 학대잖아요. 학대.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학대가 맞는 거예요. 학대가.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선한 눈이 없기 때문이야. 선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